오늘은 2025년 4월 3일 저녁 6시 20분 해가 졌어요. 껌껌하게 해가 졌고 비가 내리려고 흐리고 그랬는데 비는 아직 안 내렸고 어제는 많이 내렸어요. 자, 야셀의 책의 44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 거기에 시위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안일을 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은 400냥에 팔렸어요. 자, 야셀의 책 44장 11절 보디발이 요셉 17살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들였고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을 섬기게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그를 신뢰했고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보디발에 속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관리하게 했다. 12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번영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잘 되는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44장의 13절 보디발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모두 주관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관리되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8세였다. 아름다운 눈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이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요셉이 18살인데 상당히 잘생겼어요. 온 애굽 땅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때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가고 나오며 그 주인을 섬기는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젤리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젤리카가 있었다. 그녀가 눈을 들어 요셉을 보니 보라 그 젊은이 요셉이 외모가 준수하고 아주 잘생겼더라. 그녀 젤리카의 마음에 요셉의 준수함을 탐내었고 젤리카의 영혼이 요셉에게 고정되었다. 젤리카 그녀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였다. 젤리카가 요셉을 매일 설득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 젤리카를 보기 위해서 그의 눈을 들지도 않았다. 젤리카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이렇게 잘생기고 준수한가. 정말로 젤리카 내가 모든 노예들을 많이 보았지만 요셉 너처럼 아름다운 노예는 본 적이 없구나 하니 요셉이 젤리카 그녀에게 말하되 정녕 나의 어머니 돼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젤리카 그녀가 요셉에게 말하되 요셉 내 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요셉 내가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 남자와 여자들을 그 눈으로 현혹하는구나 하니 요셉이 젤리카에게 말하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름답지만 결국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녕 젤리카 당신도 그것들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이에 젤리카 그녀가 요셉에게 말하되 너의 모든 말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달콤한가? 젤리카 내가 너 요셉에게 간청하니 집에 있는 하프를 이제 취하여 요셉 내 손으로 직접 연주하고 요셉 너의 말들을 우리로 듣게 하라. 이에 요셉 그가 젤리카 그녀에게 말하되 요셉 내가 나의 엘로힘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말할 때 나의 말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달콤한가요 하니 젤리카 그녀가 요셉에게 말하되 요셉 내 머리의 머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라. 젤리카 내가 요셉 너에게 간청하니 이제 집에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 빗는 빗이 있으니 그 금으로 만든 그 빗을 취하여 요셉 내 머리의 머리카락을 빗으라. 젤리카 그녀가 요셉이 젤리카에게 말하되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유혹의 말들을 계속 하실 겁니까? 내게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이제 멈추소서. 일어나서 당신 가정의 일을 돌보소서. 젤리카 그녀가 요셉에게 말하되 나의 집에 아무것도 없구나. 요셉 말과 내 뜻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요셉을 취할 수 없었으니 요셉 그가 눈을 들어서 젤리카 그녀를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요셉 그의 눈을 땅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눈을 땅으로 피하고 요셉이 18살부터 27살까지 심지어 감옥에 수감된 이후 2년까지도 젤리카가 요셉 29세를 이렇게 할 때까지도 계속 유혹을 했다. 자, 젤리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실패하고 떠났다. 요셉이 30살에 총리로 임명받은 이후로는 보디발의 기록이 없으니 아마도 보디발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거나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요셉 30살에 총리로 승진했으니 요셉을 무고죄로 퇴임했을 것으로도 추정하고 어떤 기록에는 요셉이 30살에 왕의 꿈을 해몽하기 직전에 왕의 호출에 응답할 때 젤리카의 누명, 요셉이 겁탈죄는 무죄, 또 이번 일로 왕궁 내에서 젤리카 요셉의 썸씽 문제가 이미 소문이 났으니 요셉을 유죄로 판단해서 일단 요셉을 감옥행으로 보내서 감옥에 가뒀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무고죄를 벗겨달라고 요셉이 자신을 호출한 왕에게 가서 직접 젤리카의 소문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무고죄를 벗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왕께 요청을 해서 힉소스 왕자 파라오 요 왕에게 요청을 해서 왕이 궁전 내에 있는 왕의 부인에게 요셉의 무고죄가 뭐냐, 젤리카의 누명이 무슨 이야기냐고 질문했을 때 왕의 부인 왕후 및 그 동료 친구들 또 경호대장의 본인 젤리카 본인의 답변에 요셉은 죄가 없다, 무죄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무죄로 이렇게 왕의 판결이 났어요. 젤리카가 이렇게 그녀의 마음에 요셉을 원하고 함께 누워서 동침하기를 원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에 앉아서 그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젤리카가 나와서 그 요셉 앞에 앉았다. 젤리카가 함께 눕자며 요셉을 매일 유혹했다. 젤리카를 바라봐달라며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이 젤리카의 말을 듣지 않았다. 24절 그녀가 요셉에게 말하되 만일 내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젤리카 내가 죽음의 형벌로 요셉 너를 벌하겠다. 내 위에 철멍에를 더 지을 것이라. 이에 요셉이 그녀에게 말하되 정녕 사람을 창조하신 엘로힘께서 포로들의 족쇄를 푸십니다. 나를 당신의 감옥과 당신의 판결로부터 구원할 분이 그분이십니다. 젤리카가 요셉을 이길 수 없었고 요셉을 설득할 수 없었지만 젤리카 영혼은 여전히 요셉에게 고정 꽂혀 있었다. 젤리카 열망으로 그녀가 매우 아프게 되었다. 상사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에 애굽의 모든 최상류급 그 여인들이 젤리카를 방문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들이 젤리카에게 말하되 왜 당신의 상태가 상사병이 걸렸는데 왜 상태가 이렇게 안 좋습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정녕 당신의 남편은 위대하며 통치자의 목전에 존경받는 고위공직자, 시위대장, 경호실장인데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에 젤리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오늘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소. 당신들이 나에게 보고 있는 이 엉망된 모습, 상사병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녀가 그녀의 시녀들에게 그 모든 여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이제 연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들을 위해서 파티를 베풀었으니 그 모든 여인 최상류층 부인들이 젤리카의 집에서 먹었다. 왕궁 내 근무하는 고위직 장관급들 또 그 궁중 내 그 부인들 최상류층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자, 젤리카가 그 친구들 그들에게 시들은 과일을 벗겨 먹을 수 있도록 과도 칼을 주었다. 그녀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요셉에게 아주 값비싼 옷들을 입히고 그녀들 앞에 나오게 하라고 했다. 아주 이제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패션쇼를 벌여요. 이에 요셉이 그들이 목전에 나타나니 모든 여인들이 요셉을 봤다. 그들이 눈을 요셉에게서 뗄 수가 없었다. 그들 모두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과도 칼로 자신의 손을 베게 되었으니 그들의 손에 있던 모든 시트론 과일이 피범벅이 되었다.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지 계속 요셉의 남성다운 아름다움을 쳐다봤다. 그러니까 손에 칼에 손이 베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요셉을 쳐다보는데 아주 눈이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이 행한 일을 젤리카가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이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요? 보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시트론 과일을 먹으라고 과도를 줬는데 당신들 모두가 당신의 손을 베었소. 당신의 손들에 피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손을 보니 보라. 그들의 손들이 피범벅이 된지라.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의 피가 그들의 옷으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당신 집에 있는 이 노예가 우리를 압도하였군요. 우리가 그의 아름다움, 요셉의 멋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눈을 요셉에게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젤리카가 그들에게 말하되 정녕 지금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 당신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으로 인해서 당신들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일을 보시오. 그가 요셉이 나의 집에 계속 있는데 나의 집을 매일 드나드는 요셉을 내가 보는데 내가 어찌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으로 인해서 쇠퇴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사병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젤리카에게 말하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당신의 집에 시중드는 당신의 노예, 젊은 노예가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당신의 영혼이 소멸될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매일 요셉을 꼬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요셉이 나 젤리카 뜻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서 설득을 해서 동침을 하자고 같이 잠을 자자고 그랬는데도 요셉이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좋은 것을 요셉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내가 아직 요셉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지경 상사병으로 젤리카가 심하게 망가짐 이렇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젤리카의 마음으로 인해서 젤리카가 매우 아프게 되었다. 그녀가 요셉으로 인한 처절한 사랑병, 상사병에 걸렸다. 그러나 젤리카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남편 보디발은 요셉을 향한 젤리카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녀가 아픈지 뭔지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젤리카에 물었다. 당신은 왜 아프고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며 병이 심해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모든 여인들과 그녀의 친구들이 젤리카를 보러 매일 와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에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것은 오직 요셉을 향한 육체적 사랑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젤리카에게 말하되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을 비밀리에 잡으라. 혹시 요셉이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리하여 당신의 죽음, 상사병으로부터 벗어나라. 요셉을 향한 젤리카의 사랑으로 젤리카가 더욱 상태가 안 좋아졌다.
젤리카가 계속 약해져 갔다. 젤리카가 거의 설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집에서 그 주인의 일을 보고 있었다. 젤리카가 비밀리에 다가와서 요셉 위에 갑자기 엎어졌다. 요셉이 그를 향하여 일어났다. 그가 그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는 젤리카를 땅에 내려놓게 되었다. 요셉을 향한 그녀의 마음의 소원으로 인해 젤리카가 울었다. 그녀가 요셉에게 울며 애원했고 그녀의 눈물이 젤리카의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요셉에게 영혼의 비통함과 애원의 목소리를 말하되 요셉, 내가 나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알고 들은 적이 있느냐? 또는 나 젤리카보다도 더 멋진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 요셉에게 매일 말하고 있다. 너 요셉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다. 이 모든 영예를 요셉 위에 수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요셉, 내가 내 젤리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만일 너 주인이 너를 멸망시킬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로 인하여 내 주인에게서 어떠한 해함도 요셉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나 젤리카의 말을 들어달라. 내가 요셉 너에게 청하는 이 일에 대하여 동의해달라. 나의 죽음에서 건져달라. 내가 왜 너로 인하여 죽어야 하겠는가? 상사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젤리카가 그의 말하기를 멈췄다. 이에 요셉이 그녀에게 말하되 나로부터 떨어지소서. 이 일을 나의 주인에게 맡기소서. 보소서. 이 집에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나의 주인이 보디발이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는데 어찌 내가 나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겠소. 그가 보디발이 그의 집에서 나를 크게 존귀롭게 만들었고 보디발 또한 그의 집에서 나로 관할하게 하시며 보디발이 나를 높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보디발 나의 주인이 그의 아내인 당신 외에는 나에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젤리카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엘로힘과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이렇게 큰 악과 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로부터 떠나가소서. 더 이상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마소서. 내가 젤리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녀에게 요셉이 그녀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였으니 젤리카가 요셉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젤리카가 그녀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셉을 매일 유혹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셀의 책 44장에 이어져요. 그 내용은 뭐냐면 경호대장 보디발의 처 젤리카가 요셉을 26세에서 27세 요셉을 유혹하고 강간하는 수준까지 갔는데도 실패했고 요셉이 29살까지 될 때까지 감옥으로 요셉을 면회와서도 계속 요셉을 유혹하고 설득했으나 요셉 25까지도 요셉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요셉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몽하고 인사청탁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야호와께서 요셉을 2년 더 감옥에 그대로 두었다. 야살의 책 44장 47절. 이 일 후에 애굽의 강이 모든 곳에서 가득 찼다. 이에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이 탬버린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었다. 왕과 통치자 왕자들이 나왔다. 이는 그것이 애굽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며 시홀 나일강 하류의 바다의 만수대에 한 성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왔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대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강으로 나갔으니 보디발의 집 모든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나갔다. 그러나 젤리카는 그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다.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몸이 좋지 않도다 하고 그녀가 집에 홀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 한 자가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에 그녀가 일어나서 그 집에 있는 그녀의 신전으로 올라갔다. 그녀 스스로 왕들 같은 옷을 입고 그녀의 머리에 오닉스 돌들로 된 은과 금으로 수놓은 보석들을 둘렀다. 또한 그녀가 여인들의 정글케 하는 모든 종류의 화장품들로 그녀의 얼굴과 피부를 아름답게 꾸몄다. 또 그녀가 개수나무와 향유로 그 신전과 집에 향기를 나겠다. 그녀가 몰약과 알로에를 뿌리고 그 후에 그 집의 통로에 있는 그 신전의 입구에 앉았다. 그 통로는 요셉이 그 일을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지나가는 곳이었다. 보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일을 보기 위해서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 그가 요셉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젤리카가 해놓은 모든 일을 요셉이 보았다. 이에 요셉이 그가 돌아섰다. 이제 오던 길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녀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젤리카가 알아보고 그녀가 요셉을 부르며 말하되, 요셉아, 왜 그러느냐? 와서 너의 일을 계속하라. 보라, 내가 내 자리로 가기까지 내가 자리를 비켜주겠다. 이제 요셉이 돌아서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통과하여 그 자리로 갔다. 그가 평소처럼 그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보라, 젤리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와 그 앞에 서더라. 그녀의 옷에서 나는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더라. 그녀가 서둘러서 요셉과 그의 옷을 붙잡고 그에게 말하되, 통짜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만일 내가 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오늘 죽을 것이다 하며, 젤리카가 서둘러서 그녀의 다른 팔을 뻗어서 그녀의 옷 속에서 단도 칼을 빼들고 그것을 요셉의 목에 갖다 대더라. 그리고 젤리카가 말하되, 일어나서 나의 요청을 수행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요셉, 내가 오늘 죽을 것이라. 젤리카가 칼로 위협하면서 요셉을 강간하는 그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그녀의 행동에 요셉이 두려워하며 그가 일어나서 그녀로부터 달아났다. 젤리카가 그의 요셉의 옷 앞부분이 잡았는데 그가 달아나는 바람에 젤리카가 잡았던 옷이 찢어졌다. 요셉이 젤리카 손에 그 요셉의 옷을 남겨두고 요셉이 달아나 밖으로 도망갔다. 이는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요셉의 옷이 찢어진 것과 젤리카의 손에 남겨진 요셉의 옷과 또 요셉이 달아난 것을 젤리카가 보고 젤리카가 그녀의 생명을 두려워하였다. 이에 그녀에 관한 이 일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했다. 이에 젤리카가 일어나 거짓되게 행동하며 그녀가 입고 있던 옷들을 모두 벗고 다른 옷들을 갈아입었다. 그녀가 요셉의 옷을 들고 그것을 그녀 옆에 두고 그녀가 나가서 아파서 앉아있던 곳으로 가서 앉았다. 강으로 나갔던 그녀의 집 시종들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렇게 하였다. 그녀가 그 집에 있던 청년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돌아오는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가 큰 소리로 슬퍼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관리자 집사 요셉 그 히브리 그 사람이 오늘 나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누우려고 한 것, 겁탈 성폭행하려고 한 이 증거들을 보아라. 너희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요셉이 그가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나 젤리카에게 다가와서 나 젤리카를 붙잡고 나와 함께 자려고 성폭행을 시도하였도다. 겁탈하려고 하였도다. 내가 그의 옷을 잡고 그의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요셉을 향해서 외쳤지만 내가 목소리로 높이자 요셉이 그의 생명을 두려워하여 내 앞에서 요셉의 옷을 남겨두고 도망하였다. 그녀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진노가 요셉을 향하여 매우 크게 불붙었다. 그들이 그 주인 경호실장에게 나가 그의 책략의 말들을 경호실장에게 보고하였다. 보디발이 격분을 해서 집에 들어오니 그들의 아내 젤리카가 보디발에게 부르짖어 말하되, 당신이 요셉 그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 그가 오늘 나와 동침하고 즐기기 위해서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요셉 그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아내 젤리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채찍으로 심하게 벌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요셉을 때리고 있는 동안에 요셉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말하되, 야와 엘로히며 내가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죄하다는 것을 야호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 거짓을 인해서 죽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아시는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어야 합니까? 보디발의 사람들이 요셉을 때리고 있는 동안에 그가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울었다. 거기에는 11개월 된
아주 어린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젤리카의 딸이에요. 젤리카의 이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아이의 입을 여시니 요셉을 때리고 있는 보디발이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당신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이 요셉에게 이런 악을 행합니까? 나의 어머니 젤리카가 그 사건에 대하여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발생한 모든 일과 그의 어머니 젤리카가 요셉에 매일 했던 말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였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의 말에 크게 놀랐다. 그 아이가 말을 하기를 멈추고 잠잠히 있었다. 보디발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딸이 아니라 아들이네요. 보디발이 그 11개월 된 그의 아들의 말을 듣고 매우 심하게 부끄러워하고 그가 그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요셉을 때리지 말라고 명했다. 이에 사람들이 요셉 때리기를 멈췄다. 야세르책 44장 69절. 보디발이 요셉을 취하여 제사장 앞에 재판관 앞에 판결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그들이 그 왕 통치에 속한 재판관들이었으나 그 일로 인해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디발과 요셉이 통치하 왕 재판관들이 있던 제사장들 앞에 나갔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제가 당신들에게 간청하오니 이 요셉 종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으니 그 요셉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포하소서. 그 제사장들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내 주인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여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하되 정녕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으니 나는 아내 외에는 요셉 내게 금한 것이 없었도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요셉이 대답한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심으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당신의 아내 젤리카로부터 당신이 들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벌어진 일이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보디발 당신의 집에 있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내게서 어떻게 불의함을 보셨습니까? 또는 보디발 당신은 나의 생명을 요구할 만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에 제사장들이 보디발에게 말하되 우리가 너 보디발에게 청하노니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이 찢어진 옷을 우리 앞으로 가져오게 하라. 만약 그 찢어진 상태를 보라. 만약 그 찢어진 것이 옷의 앞부분이면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맞은편에 있었고 그녀가 요셉을 그녀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말한 것은 거짓이다. 이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재판관들이 제사장 앞으로 가져왔다. 그들이 보니 보라 요셉의 그 찢긴 부분이 요셉의 옷 앞부분이더라. 그녀가 요셉을 압박한 것임을 재판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알고 말하되 죽음의 판결은 이 노예에 합당하지 않도다. 이는 그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요셉에 대한 판결은 이러하니 그가 이 사건을 인해서 감옥에 갇혀야 하리라. 이는 그를 통해서 요셉 그 때문에 그의 아내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이미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겁탈은 무혐의 무죄하지만 이로 인해서 소문이 이미 펴졌으니 요셉은 일단 감옥행이라는 결론이에요. 보디발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왕의 죄수들이 감금된 곳이라. 요셉이 2년 동안 그 감옥에 감금되었다. 야사르책 44장 77절.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아내가 그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계속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녀가 요셉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매일 요셉에게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3개월 끝에 젤리카가 그 감옥에 매일 가서 요셉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동침하자고 같이 자자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말하며 유혹했다. 젤리카가 요셉에게 말하되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 요셉을 이곳에서 빼내줄 것이라. 젤리카가 매일 면에 와서 요셉을 설득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말하되, 그녀에게 대답은 말하되,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엘렘께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 곳 감옥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요셉의 마음이 편하다 하는 거니 그녀가 그에게 말해, 만일 너 요셉이 나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 눈을 뽑고 내 발에 족쇄를 더할 것이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줄 것이라. 요셉이 그에게 대답한 말하되, 보소서, 온 땅의 엘렘께서 당신이 내게 행한 이 모든 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묶인 자를 푸실 수 있으며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낯선 자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젤리카가 그녀의 말을 듣도록 요셉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이는 젤리카가 그를 유혹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 요셉은 여전히 그 감옥의 집에 갇혀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 17살 때 팔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동물에 잡혀 먹혀 인해서 슬퍼하며 울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동물에 잡혀 먹힌 걸로 알고 있고, 형제들은 요셉을 상인들에 팔아서 노예를 지금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다.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야곱이 매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슬퍼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팔려간 그 중에서도 그 상전의 주인의 부인 젤리카의 유혹을 인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감옥까지 갔는데도 계속 면회 와서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계속 꼬시는 그런 상황에 계속 거부를 하는 그 상황이에요. 거의 뭐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